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강승기 목사의 설교 말씀 하나를 재료로 사도행전의 아주 흥미로운 한 구절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목격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경험을 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 가서 전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절호의 기회에 왜 하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 의아한 명령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비논리적으로 들리는 명령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명령이 내려진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짚어보는 것을 넘어서요. 이 고대의 메시지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문명을 재편하는 이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연결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비추는지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도행전이라는 기록 자체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강조하던데 이걸 누가 그리고 누구에게 쓴 글인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저자가 누가라는 의사였다는 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그게 바로 이 기록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번째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에서도 비유를 들었지만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아주 미세한 신경이나 핏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극도로 정밀하게 접근하잖아요. 아,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감상에 젖어서 그때는 참 좋았지라고 쓰는 회고록이 아니라 사건의 순서, 인물의 발언, 장소의 이동 같은 것들을 아주 꼼꼼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했어요. 마치 잘 쓰인 의학 저널처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역사가절의 기록과 교차 검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성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냥 누가 썼다가 아니라 의사 누가 썼다는 게 그런 의미였네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수신인이에요. 데오빌로 각하. 여기서 각하라는 호칭이 정말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각하는 좀 낡은 느낌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각하, 즉 쿠라티스토스라는 칭호는요. 총독이나 그 이상의 최고위급 관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극존칭이었어요. 그냥 동네 유지 정도가 아니라 제국의 행정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 같은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로마의 최고의 층에게 보내는 일종의 공식적인 문서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는 데오빌로가 이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초대교회의 활동을 뒤에서 후원하던 핵심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단순한 선교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후원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공식적인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올리는 보고서라니 갑자기 사도행전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럼 그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야말로 충격과 경외, 흥분이 뒤섞인 상태였을 거예요.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인류가 과학기술로 수명을 200살까지 늘릴 수는 있어도 죽음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잖아요. 이건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한계인데 그 한계를 깨고 돌아온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주의 상징이었던 무덤이 그냥 빈 방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건 그냥 놀라운 걸 넘어서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공포가 사라지는 경험일 텐데 제자들은 거의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설교에서 뇌구조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세계관, 현실을 인식하는 틀 자체가 완전히 재구성되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두려워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네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죽음 너머를 봤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종착역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체득한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절대적인 공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정도의 경험을 했으니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온 세상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외치고 싶은 열정이 들끓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을 이긴 분을 봤다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정반대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니,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데 왜 기다리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왜 고가 아니라 웨이트였을까? 설교에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인간 경험의 한계성이에요. 제자들이 겪은 부활 목격은 분명 엄청난 경험이었지만 그건 역시 경험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한계성이라. 아무리 강렬해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는 뜻일까요? 첫사랑의 기억처럼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영적 체험이라도 3년, 5년 지나면 그 감격의 온도는 식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은 한 세대에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이어져야 할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제자들의 그 뜨거운 경험 하나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니까요. 하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지속성을 위한 신적 능력의 필요성이에요. 이 사역은 애초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라는 전제가 까여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시스템과 충돌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결심이나 용기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이어가려면 제자들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죠. 제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인간의 운동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 기다림이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를 인간에서 신으로 전환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거군요.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그 약속된 것이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는데 설교에서는 이걸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먼저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상징적인 의식, 리추얼에 가까워요.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나는 이제 과거의 죄에 대해 죽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외적인 행위죠. 물론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중심에는 회개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인간의 의지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사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수동적인 표현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 세례는 내적인 사건, 이벤트예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죄를 보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인 거죠. 와, 차원이 다르네요. 물세례가 죄를 씻었다는 영수증을 받는 느낌이라면 성령 세례는 아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하는 느낌인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단순히 죄를 씻는 표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그 자체를 부여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핵심이라고 설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설교는 이 고대의 사건을 현대의 문명의 대전환기와 연결시키더라고요. 이 연결고리가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 부분이 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설교에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때를 예로 들어요. 철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은 단순히 더 강한 칼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 농업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죠. 맞아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고 이걸 독점한 새로운 계층, 즉 신흥 부자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기존의 청동기 귀족 질서에 도전하면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거대한 혼란과 사회 재편이 일어났죠. 기술 하나가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듣고 보니 지금 우리가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정말 비슷하네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면서 기존의 산업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거나 뒤처지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위기가 공존하는 거대한 전환기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이런 대전환기에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이끌어가는 정신, spirit, 즉 시대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역설해요. 철기 기술이 제자대가의 다양한 사상과 만나 춘추전국 시대를 열었듯이 기술은 어떤 정신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따라 인류를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아무 힘도 없는 소수였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부활의 희망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 정신을 세상에 제시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도 세상의 권력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는 이 메시지는 절망에 빠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었고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죠. 설교는 이 정신이 인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 핵심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오늘 강승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의사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보냈던 정교한 보고서에서 시작해서 죽음을 이긴 부활을 목격하고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뀐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기다리라는 의외의 명령 속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결국 오늘날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죠. 눈부신 기술 발전의 속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기술을 사용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설교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그 해답은 기술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즉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정신을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이었죠. 설교에서는 제자들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지금이 또 다른 문명의 대전환기이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봐야 할 새로운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활의 희망과 같은 고대의 정신적 가치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라는 현대 기술 문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